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다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네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은 단지 하루의 이슈, 하루의 뉴스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아주 큰 슬픔이었습니다. 똑같은 십자가를 보는데도 그렇게 달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장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지 3일이 지났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에게 그날은 기쁨으로 맞는 부활의 날이 되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슬픔으로 잠겨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참으로 슬픈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다시 사신 그날에도 제자들은 전혀 기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지난 3일 시간 동안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나서 3일 동안의 시간은 이제 예수님만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도 십자가의 사건이 오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때마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다음 3일이 지난 다음 죽음에서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전에 예수님께 멋진 고백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였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멋진 고백인가요? 사람이 보통 이런 멋진 고백을 들으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때 감동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감동스러운 고백을 들으셨을 때도 우리 주님은 그때도 앞으로 오게 될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으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일이 지나는 동안입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났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가장 큰 문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슬픔, 그런 아픔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심정이 두려웠던 이유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다음 3일이 지난 다음 죽음에서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3일 동안의 시간은 예수님의 부활을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했던 사람들의 위협과 살기가 가득했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부활하기라도 한다면 주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인 장본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지냈던 제자들에게도 그 3일의 시간은 절대로 편안한 시간, 그리고 부활을 기쁨으로 마냥 맞이하는 시간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서 감춰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한다고 믿지도 않을 것입니다. 누명을 씌울 것입니다. 극단의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죄인의 시신을 감췄다라고 하는 누명을 받고서 주님과 똑같은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난 3일 동안의 시간은 제자들에게 정말 위태롭고 두려움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하고도 상관이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잘못과는 상관없이 내가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함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는 이유는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나하고도 상관이 있는 사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가 죄를 짓고 잘못한 건데도 나하고도 상관이 있는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가 그들을 끝까지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그 짧은 시간 동안 제자들이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하고도 상관이 있는 것이구나.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지? 그리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처형당한 그 십자가를 나 또한 지게 될지도 몰라. 이제 주님의 십자가는 나하고도 상관이 있는 그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 3일 동안 주님의 제자들은 그것을 깊이 깨닫고 제자들 마음은 편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 가슴에는 지난 3년 동안 주님과 함께했던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찾아왔던 수많은 병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고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악한 영의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들이 말씀의 권능으로 단번에 승리하며 쫓아주시는 것 또한 보았습니다.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그들의 손도 잡아주시는 따뜻한 주님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과 함께했던 지난 3년은 그렇게 아름답고 행복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형제 요한을 내리시고요,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으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은 빛처럼 희게 되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참 좋았나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솔직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만 원하신다면 제가 여기에 초막 3개를 세우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도 하나 더 짓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베드로가 말이 끝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나는 구름이 그들 위를 덮고 위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며 기뻐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하는 간단한 말씀이셨습니다. 하늘로부터 들려왔던 그의 권위 있는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어라 라고 하는 권위 있으신 말씀입니다. 그 어떤 설명도 없으셨습니다. 그때 소리가 얼마나 권위 있고 위엄이 있으셨던지 제자들은 그 소리만 듣고도요, 얼굴을 땅에 대고 무서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가 그렇게 위엄이 있으십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들렸던 그 권위 있으신 음성은 십자가에 대한 말씀만 전해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 고난 뒤에 올 부활의 영광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도 함께 들어라 라고 하는 음성입니다. 그분의 분명한 뜻은 십자가 뒤에 올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귀에는 부활의 영광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말씀, 십자가에 대한 고난에 대한 말씀만 들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났고 제자들은 정말로 십자가의 고난의 때를 맞은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 그 현장 앞에서 그들이 목격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십자가에 대한 아무런 준비 없이 십자가를 목격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시간을 전혀 준비하지 못했던 제자들이었는데 그랬던 제자들이 십자가의 사건을 진짜로 겪고 나서 지난 3일을 어떻게 지냈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 함께 13절과 1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주심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아멘. 본문에서 그날 가리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이 지난 때입니다. 바로 그날에 제자들 중에 두 사람이 예루살렘으로부터 25리 되는 떨어진 곳 엠마오라는 마을로 갔다라고 기록했는데요. 25리는 대략 한 11km 정도 되는 떨어진 거리입니다. 예루살렘 그 십자가 현장에서 11km 떨어진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엇 때문에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제자들이 하나 둘씩 제자 공동체에서 떠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 제자들의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하는 뜻은요. 모든 문들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때 상황이 얼마나 위태했는지 대략 추측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비상사태를 뜻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도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심각한 두려움이 그곳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는 주님의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두려움 가운데 문을 걸어 잠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지상 명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마음이 착한 사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외국어를 능통하게 잘하는 사람들이 또한 전할 수 있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지상 명령을 듣고서 순종하여 복음이 없던 것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 이유는 지상 명령을 전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소명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서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시간을 기다리면서도 함께하지 못했던 주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물을 걸어 잠그고 제자들의 길을 떠나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주님이 주셨던 소명을 다 내려놓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찾아가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신 그 지상명령, 주님이 주신 소명을 다시 회복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동시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요,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
주님이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터키 이즈미르에 와 있습니다. 각자 어떤 이유 때문에, 각자 어떤 소명을 받고서 이곳 가운데 있는지는 다 다릅니다. 누가 이곳에 올 수가 있을까요? 착한 사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들도 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을 지킬 수 있을까요? 누가 이 땅을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착한 사람, 외국어를 잘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들도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주님이 부르신 그 지상 명령, 소명이 분명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가시는 앞으로의 모든 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주시는 주님의 위로하심과 평안하심이 날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 위에 가득한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이전보다 더 견고하게 세움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입니다. 믿음으로 더욱더 견고해지셔야 되고 믿음으로 더욱더 굳게 세워져 나가야 되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보내신 그 소명이 다시 회복해 나가시는 오늘 이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그들의 공동체를 떠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주셨던 소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소명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비전, 꿈, 계획 그런 것들과는 다른 것입니다. 소명은 세상에서 살고 있던 나를 주님이 믿음의 세계 안으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세상에 있던 나를 믿음의 세계 안으로 부르셔서 이 땅 어두운 곳을 위하여 하나님의 꿈을 꾸게 만드시는 그 놀라운 비전을, 하나님의 비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각자 자신들의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부였던 제자들이었죠. 그렇게 잘 살고 있던 그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난 3년 동안 주님이 하시는 일에 큰 도전을 받고 배워나갔습니다. 비록 예수님의 제자들은 세상에서는 무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빛이 되게 하셨고 소금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아름답게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지난 3일 동안의 시간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웠던 소명을 한순간에 모두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꿈꾸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이것은 마치 독수리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두려워서 날마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들이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일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하면서 내려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어났던 모든 일이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늘 논쟁만 일삼았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 일을 해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들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님의 권능의 말씀과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늘 토론했고 논쟁만 했고 하나님의 뜻은 그곳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제자들이 그것을 너무나도 간절하게 깊이 체험하고 경험을 했던 것이죠. 우리 주님은 말씀의 능력으로 귀신들, 병든 사람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셨는데 그 3일 동안의 사건이 제자들의 모든 소명들을 한순간에 다 내려놓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논쟁하고 토론하고 서로 문의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소명이 사라졌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 분명한 음성이 있었는데도 그것을 다 잊어버렸던 모습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다만 서로 묻고 대답하는 정도로 길을 걸었습니다. 사명자에게 가장 슬픈 것은요, 사명자가 가난할 때가 아닙니다. 사명자가 여러분 병들었을 때도 아닙니다. 사명자에게 주변에 사람들이 하나도 없을 때, 외로울 때도 아닙니다. 사명자의 가장 슬픈 때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잃어버렸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픈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토론하는데도 감동이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슬픈 그런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마치 그와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본문에서 기록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이 토론하고 논쟁하고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길을 함께 걷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다라고 말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했고 함께 생활했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말씀도 모두 알고 있고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이들은 그때까지도 무덤에서 다시 사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님은 믿지만 늘 세상에서 방황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믿음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날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에 대한 말씀도 알고 믿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부활의 주님이 곁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분을 보지 못했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주님의 주신 말씀에 감동이 없어서 하루 종일 성경 한 장을 넘기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 원고를 쓰지 못했던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목수 한 수까지 받았다고 하더라도요,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감동과 깨달음이 없다면 그이는
희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도 없습니다. 자격증 시대이죠. 실력이 높임을 평가받는 그런 시대이죠. 여러분, 자격증이 10개, 20개가 되더라도, 실력을 높이 인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감동과 깨달음이 없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옆에 와 계시는데도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을 뵙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더 기도가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주님이 옆에 와 계시는데도 내 눈이 가리워져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합니다.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한 주 내내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기도에 전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의 지혜, 주님이 주신 말씀의 감동을 다시 깨닫게 해주세요, 주님. 그러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주님의 거룩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든 자, 아픈 자, 그리고 방황하는 자, 그리고 앞으로의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고 있는 자, 여러분 모든 사람들 위해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함께 하고 계시는데 문제는 내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을 또한 영적으로 눈뜨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8절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나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예수님의 두 제자들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진 채 엠마오까지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을 떠나지 않고 엠마오까지 함께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보다 더 멀리 가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저녁이 되었으니 자기들과 함께 묵으십시오라고 청혼을 드렸습니다. 간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익숙한 장면 하나가 떠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모습은 마치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에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제자들의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이 다시 사라지셨습니다. 불과 며칠 전에 주님과 함께 나누면서 흘렸던 그 마지막 성만찬의 은혜가 그들의 다쳤던 눈을 뜨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왜 똑같은 그런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이제는 너희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나 성령이 너희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엠마오로 떠났던 두 제자의 고백으로 끝이 납니다. 3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불타는 것 같지 않았는가 라고 하면서 오늘 말씀은 끝이 납니다. 참 놀랍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해석이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은 불타는 것 같이 뜨거워졌다라고 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각자의 길로 가던 중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가슴을 다시 뜨겁게 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우리들의 가리워졌던 눈이 열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든 이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셨던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말씀이 이해가 될 때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풀어주실 때 내 마음의 영의 감동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제 세상에서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평안으로 다시 제자의 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기간입니다. 매주마다 이런 코로나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상황을 주님 십자가 안에서 바로 해석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의 영을 나약하게 만드는,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영적인 눈을 닫게 만드는 그 모든 영의 세력들 앞에 우리는 주의 십자가의 권세로 물리쳐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무슬림들이 금식하는 여러분 라마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도 십자가로 승리해 나가시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 믿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덕지 땅을 위하여서도 계속해서 간절하게 이 기간 동안에 부활하신 주님을 눈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무슬림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위에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